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참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주마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이렇게 흘려 보내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 오늘 밝게 하시는데 이상하게 신소영 집사님이 더 밝으신 걸 보니까 부모님이 와 계셔서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 시온 찬양대가 성탄 칸타타를 위해서 이분들은 미리 삶의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주마다 모이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 음악과 찬양을 통한 메시지로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성탄 예배 때 오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찬양 나눌 때 여러분 여기에 불이 임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또한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찬양대 더 잘 준비하시고 우리 목요일에 우리에게 큰 은혜 끼쳐 주기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박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 이제 클라이막스가 돌아오죠. 이번 주 목요일을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클라이막스 단계인데, 이 성탄을 맞는 성탄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마음의 감정 상태는 어떤 감정이어야 이게 적합할 것 같습니까? 뭘까요? 찬양 가운데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입니다. 기쁨이죠. 천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전할 기쁨의 큰 소식,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기다리며 기뻐하십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서 꼭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 찬송의 고백,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중심과 감정의 고백이 올해 성탄의 계절에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건 자체의 기쁨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그 현장 사건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시편의 한 시인이 부르는 역시나 기다림과 기쁨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기다림과 기쁨 두 가지가 담겨 있는, 마치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와 마음과 같은 그러한 기쁨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의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과연 무엇이 그렇게 기뻤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왜 기쁘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체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인은 경험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공동체적 표현이고 개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오늘 나를 위하여, 미천한 나를 위하여, 보잘것없는 나, 죄인인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도다. 이 기쁨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사람은 거기서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아는 두 건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위하여 일을 하셨는데 큰 일을 하신 그 두 건을 제가 전해 들으면서, 그분도 기쁨의 소식으로 목소리가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분도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 주셨고 저도 그것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게 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그때 기뻐합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이 한나는 자녀를 얻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인나도, 그리고 제사장도 그에게 어떠한 기쁨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한참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여인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아들을 주시죠. 당시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였죠.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고통 가운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침투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투하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침투하고 들어오셔서 한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경험을 갖고 이 여인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뭐합니다? 기쁨.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가장 이 드는 마음이 뭐냐? 기쁨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도다. 모세가 그랬지요.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해낼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민족을 구출해 주시는, 여러분 지금도 그 히브리인이 애굽에서 구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출애굽한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마리아는 기쁨의 찬가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실 때 크고 작은 하나님의 경험을 꼭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엔 주의 주보 3면에 실었어요. 그 지난번 추수 감사 노트를 써내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 다 써내셔가지고 제가 전부 다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보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기뻤습니다. 기뻤어요. 왜 기뻤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치유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간절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함께 예배 나온 분도 있고, 큰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주신 분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친다.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한 시편의 시의 범주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시편 126편이 굉장히 유명한 시이지요. 이 시편 126편 시의 정황,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을 지금 회상하며 기억하며 써 내려간 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로 사건은 가슴 아픈 역사였습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들이 나라를 잃고 패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역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시기에 그 포로로 다 끌려간 멸망받은 그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극적인 역사로 돌려보내시는, 회복시키시는 일이 있거든요. 오늘 이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끝났고 망했습니다. 희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경험했다. 그리고 써내려간 시가 오늘 시편 126편이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이,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만큼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꿈 같은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꿈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가운데 꿈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저들의 두 가지 반응, 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뱀 지나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웃음. 혀에는 뭐가 찼습니까? 찬양이죠. 웃음과 찬양. 왜였을까요? 꿈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러죠. 콧노래가 나온다. 어떤 상태입니까? 기쁨이지요. 장로님,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밝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얼굴에는, 입에는 웃음이 있고 그 혀에는 찬양이 찼어요. 왜였어요? 꿈 같은 일을,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경험해. 여러분 지금 무뚝뚝하게 앉아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셨어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나라 가운데서, 그 문나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때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자신들이 볼 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있었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음과 찬양, 사람이 기뻐할 때 그래요. 웃음과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쁘면 웃음과 노래가 나온다고 하지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삶에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웃음이 있고 늘 미소가 머금어지고 혀에 찬양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요. 웃음도 없고 찬양이 입에서 떠나간 지가 오래되었다면 여러분 이게 속일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이미 사라졌거나 희석되었거나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는 웃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혀에는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때 3부에 딱 들어오시면 바로 뭐부터 하십니까? 찬양부터 하죠. 저는 이제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의 찬양하시는 것과 함께 호흡하며 찬양을 하는데, 들어오셔서 찬양하시는 것 딱 뵈면 대충 보여요. 이분이 한 주간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사셨을까. 기쁨이 있는 분들은 벌써 다릅니다. 웃음과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잘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그 반응을 보시고 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오해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반응에 의해서 그 사람이 또 오해합니다. 반응에 의하여 반응, 그 반응에 의하여 그 반응이 일어나죠. 웃음과 찬양이 있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웃음이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일상 가운데 찬양을 잘 하시면 하나님이 그 반응을 통하여 또 반응한다는 사실 여러분 중요하게 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3부 예배 때 오셔서 찬양할 때 여러분 입술에
웃음이 있고 그리고 혀에 찬양이 가득 차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 이분이 기쁠 일이 많이 있으시구나. 이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기쁨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쁨 가운데 있는 저들이 그랬어요. 웃음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웃음과 찬양이 넘쳤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쁨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기뻐서 웃습니까? 웃다가 기뻐집니까? 기뻐서 웃습니까? 웃다가 기뻐집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서 웃는 게 먼저지요. 맞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기쁨 설교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고향에 계신 분에게 전화하니까 웃을 일이 깐디, 웃을 일이 깐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 웃는 게 맞죠. 그런데 잘 보세요. 반대도 정확히 맞습니다. 웃으면 기뻐져요. 아멘. 웃으면 기뻐집니다. 밝혀진 사실이죠. 웃음 치료에서는 누누이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뇌과학에서도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웃어버리면 웃을 일이 없는데 웃으면 뇌는 속습니다. 아, 웃을 일이 실제로 발생했나 보다 하고 웃음에 맞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분비를 하지요. 웃으면 기뻐져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웃는 것도 맞지만 웃으면 기뻐지는 것도 맞다. 시작. 됐습니다. 우리가 뭐 암기 잘해서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암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지켜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서 웃는 것도 맞지만 웃으면 기뻐지는 것도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엽적인 내용을 하나 적용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쁠 때 오늘 시인과 같이 입에는 웃음, 혀에는 찬양. 기쁠 때 웃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기쁠 때 웃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반대, 설령 기쁠 일이 없다 해도 그냥 먼저 웃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것도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웃음과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은 웃음과 찬양에 걸맞는 기쁠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찬양을 합니다. 옥에서 기쁜 일이 있습니까? 옥에 갇혔다는 것 자체는 기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희한하게 옥에 갇혀서 찬양을 합니다. 그가 찬양을 하자 기뻐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일 행하시는 일들이 찬양을 통하여 웃음을 통하여 주어졌죠. 그리고 그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인과 같이 웃고 찬양하면 기뻐할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한번 같이 한번 해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자, 놀라울 일이 생겨야 찬송 부르는 것도 맞죠. 그러나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도 생긴다는 사실. 자, 2절과 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시겠죠? 그 과거의 포로 귀환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 꿈꾸는 것 같은 그때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요. 그때도 그렇고 그것을 기억하는 지금도 그렇고 너무 기쁘니까 입에는 웃음이 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요. 4절에 가시면 참 인생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웃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충만하고 결단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한 방에 정리되지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모든 게 다 평화로워지지만은 않습니다. 형통의 길이 그저 열리지는 않아요.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쁨 가운데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응답으로 얻고 예배당 밖을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하면서 다 끝내버릴 만한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봅시다. 4절 한번 보시면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3절까지는 우리는 기쁘도다, 다 끝난 거예요. 천국같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슨 말일까요? 포로 귀환이 꿈같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누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포로들이 아직 남아 있다. 포로 귀환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 아프고 다급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꿈 같은 일이 벌어졌었고, 그래서 기뻤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웃고 그 가운데 확신과 믿음이 생겨도 여전히 뭐는 그대로 남아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오늘 시의 한 정황입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가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3절 기뻐하도다 기뻐하도다 기쁨 일세 꿈 같은 일 찬양 웃음까지로 끝내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고통받고 싶으세요? 자, 3절까지 들으셨다고 하고 내리겠습니다. 4절로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직 귀환되지 않은 포로의 문제로 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쥐를 실험했는데 스트레스를 한 개도 안 준 쥐는 빨리 죽었답니다. 약간의 유스트레스라고 하죠.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쥐가 건강하고 쌩쌩하고 생기발랄하게 살았다는 거.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생기 있고 발랄하고 힘 있고 의지 넘치게 살아가는 유스트레스, 좋은 동력이 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는 문제가 있었어요. 포로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다만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오늘 시인의 이 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한편은 기쁨 쪽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은 문제 쪽도 있습니다. 반반입니다. 이때의 시인이 취한 마음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사람이 이래요. 당한 상황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자기 태도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인의 기쁨 쪽도 있습니다. 꿈 같은 일 찬양과 웃음도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 두 가지가 반반일 때 이 시인이 두 사이에서 취한 감정은 뭐였을까요? 문제 쪽에 기울지 않고 어느 쪽에 기울었을까요? 기쁨 쪽에 기울었습니다. 왜일까요? 4절에서도 5절에서도 6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기쁨의 단어가 이어지고 이 기쁨을 고대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두 가지 상황이 공존한다고 해서 한쪽은 좋은 쪽도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확신과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을 생각하면 어떤 일도 있습니까? 머리 아픈 일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상황으로 제가 들어갈 때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죠. 해결되지 않아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습니다. 응답된 쪽도 있고 응답이 아직 안 된 쪽도 있습니다. 잘 풀려가는 쪽도 있고 막힐 대로 막힌 쪽도 있습니다. 매일반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당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 이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은 무엇을 취해야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쁨 쪽. 다시 한번요. 그래도 기쁨 쪽. 반반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80%의 기뻐할 일, 긍정,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 20%에 꽂혀서 감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90%의 어려운 일인데 남아있는 그 10% 거기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감정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성경적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며 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환난을 당하거든 너희가 온전히 뭐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기뻐하라라고 안 했어요. 기쁜 것처럼 그냥 여겨, 이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기쁜 것으로 취급해라.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오늘 시인처럼 잘된 쪽을 바라보며 포로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과거에 그 돌려보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문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잘된 것을 바라보며 웃고 찬양하고 내 마음의 감정을 기쁨 쪽에 두면요, 지금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가지고 소망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소망적 기도. 소망적 기도를 여러분 기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소망적 기도가 있어요. 저는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그렇죠. 너희 구할 것이란 건 뭘까요? 대체로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려운 것들 정리해 주세요. 구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게 소망적 기도죠. 소망적 기도가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극심한 문제였는데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중요해요. 소망적 기도를 했습니다. 왜 4절이 소망적 기도일까? 이 표현이 그래요. 우리의 포로, 이것은 문제입니다. 머리 아프게 하는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 기도를 소망적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이 부분입니다. 남방 시내. 자, 유다 남쪽 네게브 광야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의 시내들은 평소에 다 말라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기근 상태와 같아요. 그런데 이 남방 시내들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1년 중 갑자기 어느 때 우기가 되면 갑자기 물이 넘쳐서 광야를 적시는데 어떻게 해결되냐? 일순간에 해결됩니다. 일순간에 해결됩니다. 그게 남방의 시내입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 상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완전히 지금 마른 강야와 같은 이러한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남방 시내가 그런 것처럼 우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때가 되었을 때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소망적 기도를 드리는 4절, 남방 시내와 같이 포로를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소망적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계속 어디에 붙들어 둘 수 있다? 기쁨 쪽에 붙들어 둘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기다리는 게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남방 시내들 같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방 시내들 같이.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 쪽으로 잡아두고 주여,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의지를 이제 표현하지요. 결단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유명한 말씀이죠.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러한 소망적 믿음을 가지고 남방 시내라는 붙잡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지역에, 유대 지역에 저들이 당했던 상황과 정치적, 사회적 모든 현실들, 이번 목요일에 우리가 메시지를 통하여 함께 나누겠지만 그러한 상황들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그 광야가 적셔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그것도 여러분 남방 시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남방 시내와 같이 해결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한두 건 다 있었어요. 아니, 매일같이도 일어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5절과 6절은 뭡니까? 그 기쁨을 내가 알고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이 자리에, 이 자세로, 이 방향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표현하죠.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구원의 큰 기쁜 소식.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신자는 기쁨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기쁜 마음 쪽으로 붙들고 있어야 쉬지 말고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법이죠. 이 성탄의 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신자에게 있어야 할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생기가 돌고, 생기가 있어야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생길 때 치료가 되고, 치료가 될 때 아멘할 때까지 회복이 되고, 회복이 돼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쁨부터 나와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 주님이 오신 것은 기쁨을 주시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쁨에서 나옵니다. 이 기쁨이 예수님 오심과 함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웃음, 잃어버렸던 찬양, 잃어버렸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셔서 항상 기뻐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서울수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윗은 얼마나 이 기쁨이 소중한지를 깨달았는지 시편 51편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자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 죄로, 세상 육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단맛을 많이 제공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겨내지 못하면 왜냐면 그만큼 달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로 인하여 단맛을 느낄 때 우리 안에 넣어주신 구원의 기쁨은 점점 빠져나갑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구원의 기쁨을 잃었어요. 이 기쁨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쁨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축소돼서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말라 있으십니까?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서일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셨사오니 그 기쁨을 통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상 입에는 뭐가 맞아야 도둑질도 하죠. 입에는, 혀에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는 무슨 적 기도? 소망적 기도. 그리고 머리에 그립시다. 뭐처럼 해결된다? 남방의 시내들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